할렐루야, KC대학교 학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목실장 김문영 교수입니다.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 온라인 설교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 캠퍼스에서 속히 뵙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 캠퍼스에도 목련, 개나리, 벚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 운동장 위의 계단 쪽에는 화려한 철쭉이 피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또한 우리 한국도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고 다음 주간에는 부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고난을 당하듯 예수님도 이번 주일 종료 주일을 시작으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다시 부활하는 부활 주일을 맞게 됩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구약성서 에스겔서 47장 1절과 9절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 십자가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가운데서 1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본즉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십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하면. BB 586년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에스겔은 BC 597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1만 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에스겔은 포로 생활이 5년째 되던 날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포로 생활 70년 동안 생기가 없이 바싹 말라 죽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생기와 말씀을 불어넣어 그 뼈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7장은 하나님께서 이제 죽음의 바다에 생수가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죽음의 물을 살아나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마른 뼈같이 고갈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호흡, 보혈은 또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에스겔을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에스겔을 성전 문 앞으로 안내했는데 성전 앞문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성전 건물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라, 난데없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출신인 에스겔이 이 장면을 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물이 스며들고 졸졸 흘러나오고 있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참으로 기이한 장면입니다.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이제 졸졸 흘러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안뜰에 제단에 이르게 되어서 다시
제단 남쪽을 향해서 그 물이 흐르게 됩니다. 성전에서 나온 물은 계속해서 흐르는데 방향을 틀어 동쪽으로 흘러 성전 밖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물은 성전 안에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흐를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동쪽 문이 있었는데 그 동쪽 문은 아무도 열지 못하고 닫아두었던데 그런 문이었지만 성전에서 흐르는 물은 거침없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흐르는 물은 물줄기를 만들어서 부피를 크게 하며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약 천척씩 다시 말하면 450m의 거리를 재며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는 그때마다 예수께로 하여금 그 물을 건너가게 합니다. 근데 건너가라 하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그 올라오는 물을 건너가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가는 작은 물줄기였지만 이는 점차 큰 강이 되어서 이제는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넓고 깊은 강이 되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물줄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샘물이 흐르게 되고 그 물줄기가 흐를 때마다 깊은 강물, 넓은 강물이 하나님의 계시는 곳에서 샘물과 생수가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물이 흘러 큰 강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눈앞에 심이 많은 나무들이 강가 이편 저편에 있는 장면이 펼쳐지는데 그 강물의 나무에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뿌리나 줄기와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마다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안내자가 예수겔에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해 흐르는데 아라바라고 하는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려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라고 안내하기 시작합니다. 즉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아라바라고 하는 요단 계곡을 거쳐서 사해로 생각되는 그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사해 바다의 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성경 NIV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이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흘러내리는 물은 그 죽음의 바다의 그 물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해 죽은 바다, 사해 바다의 죽은 물을 걷어내서 그 성경에 나오는 물이 흘러서 그 바다의 물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었을 때 사해 바다의 그 위표면에 성전에서 흐르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흘러내리는 물은 사해 바다의 직각으로 떨어져서 사해 바다의 직각이 되어서 죽은 사해 바다의 뿌리까지 떨어져서 그 바닷물의 뿌리로부터 밀어내고 살린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죽은 바다를 살리는 생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흐르고 있지만 바다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바다 가장 깊숙한 뿌리로부터 그것을 밀어내어서 살려낸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서 어떤 샘물가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의 남자로서 어찌하여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하나이까? 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하시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이 얻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샘물은 우리들의 가장 심장,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생수가 흘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는 명절 끝났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예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인간들에게 마시는 그 물은 우리의 예형적인 갈증을 조금 해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의 심장, 우리 뱃속의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영혼을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수, 그것은 우리들의 삶의 가장 깊은 곳, 우리들의 심장에서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 그 생수는 우리 자신의 강물 위에서 우리를 포장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삶의 깊은 곳에서 흘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처음에는 아라바 계곡을, 요단강 계곡을 거쳐서 사해 바다에 이르게 되는데, 그 아라바 계곡, 그 요단 계곡, 그것은 바로 어쩌면 절망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뒹굴었던 골짜기, 그런 희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을 줍니다. 더 나아가 그 죽음의 바다에 흘러 그 바다를 살리게 하고 생명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그 생수,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강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자신이 담당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바다에 살리는 물이 흘러가서 그 죽음의 바다를 살리게 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사해 바다와 같은 죽음의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그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속에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노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흐르게 됩니다.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리는 생수, 죄를 정결케 하는 보혈은 우리들의 표면 위에 덧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위에 잠시 더해지는 물줄기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깊은 곳, 내 자신의 삶의 뿌리에 흘러내려 내 삶의 온갖 생각, 가치관, 판단과 태도 등을 밀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지금 열매를 구하러 왔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열매를 구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이 말하기를 주인이여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외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그 포도원 지기 농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뿌리를 손질하는 일입니다. 그 뿌리가 물기를 온전히 흡수할 수 있도록 덧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고 그 둘레에 내려져서 그 깊은 곳에 있는 물기를 흡수할 수 있도록 뿌리를 손질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 하나님의 생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인간 존재의 뿌리 속에 스며들어서 그것을 손질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뿌리, 내 인생은 어떠한 존재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나무는 어떠합니까? 무성한 가지를 내며 많은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영적인 뿌리는 건강합니까? 여기에 있는 포도원지기는 그 나무의 뿌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렀던 물이 흘러서 죽음의 사해바다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바다를 살렸습니다. 그 내려 흐르는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리고 그 안에 있는 많은 생물들을 살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강물은 생수의 강이 되어 치료와 회복을 가져오고 생명을 가져오게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포함하는 그 성전 너머의 그 넓은 땅까지 확대되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출발된 물은 사해 바닷물을 되살아나게 하고 열매를 기적적으로 맺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나무가 잘 자라도록 그 깊이를 더해 가게 됩니다. 이 강물 아라바로 내려가서 지금의 사해로 생각되는 바다의 물을 되살릴 뿐만 아니라 그 강물이 이루는 모든 것과 그 속의 모든 생물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메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깊이 파고 거름을 주고 그곳에 생명의 수분을 부어주어 그 뿌리가 손질된 것처럼 내 자신의 실존에, 내 자신의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키는 특단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우리의 발목과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허리까지 찰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능력이 우리를 온전히 감싸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때 그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살을 찢겨주시고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어주시고 우리의 뿌리를 깨끗게 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자신에 있는 깊은 뿌리, 근성, 양심, 존재, 내 사고체계를 만져줄 수 있으며 내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보혈의 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의 영혼의 제약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내 삶의 근원, 뿌리를 주의 보혈로서 씻겨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영혼에 주의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흘러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고 죽었던 우리 영혼을 새롭게 일깨우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며 우리 영혼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